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봐야겠죠. 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무려 2차례나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람이 훨씬 강하고 아람의 군대가 훨씬 많고 누가 봐도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이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 평화 사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에는 가려진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아람의 왕 베나닷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단순히 뭐 그냥 땅을 좀 뺏기고 전리품을 좀 얻고 좀 못 얻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아합은 이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죽였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좀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특히 이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는 전쟁에서는 그 지도자, 그 왕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 베나닷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이 베나닷을 살려주면 두루두루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을 이 아합 왕이 살려줍니다. 그 대가로 3년간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3년이 지나자 아합 왕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의 명령을 따르고 아합 왕에게 또 복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말로는 자기가 아합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아합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났으니까, 이 땅 살게 됐으니까, 목숨을 부지했으니까 뒤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다시 이 원수를 갚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아합을 주인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지금 길르앗 라못 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르앗 혹은 뭐 야베스 혹은 뭐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이렇게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단 동편의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길르앗 혹은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이라는 그들의 조상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누구에게 그 땅을 분할해서 나눠줬습니까?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줬죠. 그래서 이 땅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베나닷과 그의 조상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뺏어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돌려줘야죠. 왜? 베나닷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아합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인 그 길랏 라못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자, 그때 2절 말씀 보실까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상한 부분이죠. 자, 왜 이상한 부분이냐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칭찬받은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아합 왕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을까? 자, 여기서 내려가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도를 통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은 이 지도가 현대적인 지도가 동서남북 방위가 있는 지도가 생긴 다음의 문제고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표현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다고 해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 방위라는 것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동서남북은 있었지만 지도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읍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온다는 개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간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시켰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은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아달랴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서로 결혼을 하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동족 간의 전쟁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자,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얼마든지 응징할 수도 있고 내전, 곧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전쟁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피신하는, 그때도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했죠. 그런 피신하는, 도망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동족 간에 전쟁하지 않으려고. 왜?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백성들인데.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남유다와 좀 관계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의 언약 백성, 동족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의 실수는, 그 마음 자체는 좋은 마음이에요. 언약 백성, 피를 나눈 언약 백성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하지 않는 그런 결정하는 것은 좋은 결정인데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두루두루 이 유다 왕국에는 문제가 됐죠. 자, 이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 여인, 이름 뭐라고요? 아달랴. 아달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아달랴는 당연히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이니까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시돈 사람이죠. 그리고 이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이 아달랴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겠죠.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좀 일찍 죽어요. 자, 보통 이렇게 일찍 죽으면 그 손주 요아스거든요. 그 손주 요아스에게 왕권이 물러가도록 하고 또 자기는 대왕 대비격인 거죠. 예, 대왕 대비인 자기가 이 요아스가 그 왕의 권력을 잘 이어가도록 그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아니 특이하다 못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을 아달랴가 저지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까지는 차마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모든 왕족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손자들까지. 그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손자 요아스 이 한 사람이 도망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아스가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무려 아달랴가 6년 동안이나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6년이 정말 끔찍한 해였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왕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400년 정도 되는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딱 그 6년만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통치하는 그런 암흑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6년 통치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아달랴를 처단하죠. 그리고 그가 숨겨뒀던 이 손자 아하스를 다시 왕위에 세우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복원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저 자기가 민족의 그 전쟁을 막아보고자 결정했던 정략 결혼인데, 그것이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두루두루 큰 해를 끼쳤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결정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곧바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전쟁을 하기로 둘이 뜻을 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아람 왕국에게 빼앗긴 땅 길랏 라못, 곧 요단강 동편의 땅을 수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힘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까 말까, 그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5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기의 사돈 아합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여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어요. 자, 여러분,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는 어떤 방식으로 여쭈어야 될까요? 기본적인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여쭤봐야 돼요. 제사장의 그 에봇 안에 이 앞에 흉패가 붙어 있거든요. 그 안에 주머니가 있고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모양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 그런 색깔만 다른 두 개의 돌이 들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쭌 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랏 라못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여쭙을 때 그 제사장이 그걸 뽑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림을 뽑으면 전쟁을 하라, 둠밈을 뽑으면 전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선지자를 불러 모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 북이스라엘 땅에 왜 제사장이 없을까요? 첫째,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없겠죠. 둘째, 북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 우상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막 이 온 백성들에게 강요했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불길한 느낌 하나 갖게 되죠. 선지자를 몇 명쯤 모았다고요? 400명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당연히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실 때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집단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는 한 사람만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나단을 보내셔서 지적하셨어요. 막 100명씩, 400명씩, 1000명씩 보내셔가지고 그런 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때도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미스바에서 대각성을 할 때에도 사무엘 한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4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행할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곳에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주기를 간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패해서 엘리야의 손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남았습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여쭙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여쭙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러한 다신교, 다종교의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바알이, 어떤 때는 아세라가, 어떤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고 그렇게 돈 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합에게 그런 신탁을 전했겠습니까? 아세라 이름으로, 바알 이름으로 그렇게 했겠죠. 이세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호사밧 왕이 와 있고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뜻을 묻자고 하니까 그들은 그래?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어야지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가 모인 것입니다. 그때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럼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가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죠.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단수예요.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막 말을 다 짜맞춘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낌새를 여호사밧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불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누구를 불러오게 합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자, 그때에도 지금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뭘 의미할까요? 아합의 입맛에 맞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의 입맛에 맞지 않게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 한 사람은 참 선지자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역으로 진짜 선지자인 거죠. 진짜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왕에게 길하지 않은 흉한 예언만 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히려 미가야의 예언을 들어봐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빨리 불러왔습니다. 자, 그때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또 한 명이 등장하죠. 11절 말씀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겁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뭘 만들었어요? 철로 뿔들을 만들었어요. 참 준비성이 좀 좋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을 아합 왕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 볼까요? 미가야를 불러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합 왕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예언, 길한 예언을 하니까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왕의 마음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을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협박이기도 한 거예요. 제발 좀 왕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알아서 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14절 말씀 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오늘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명확하게 등장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요. 그것이 자신이든 혹은 자신의 명줄을 쥔 사람이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그로부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 즉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숨이 위태롭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 결정적인 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자신의 유익이 침해되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배가 주인이죠. 결국 그 배가 심판을 받을 때 그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생의 구원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